물개 박수. 신기한 박수로. 네. 잘 지냈죠? 네. 상우 씨 왠지 고독해 보이고. 지금 뭔가 악상을 뭐 하나 그리고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저 악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놓고 수업해 주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수업. 제목이 수업 중이라는 건데요. 수업 중 딴 생각. 어느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친 네. 그 분류이긴 하지만 네. 일리는 있어요. 네. 하나는 플러스 유인성의 사람이 있대. 플러스 유인성? 유인성이요? 유인성. 유인성은 미국에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끌어내는 유인성의 사람이 네. 있어요. 그 반대는 뭐겠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마이너스 유인성. 그렇지. 마이너스 유인성의 사람이 있는 거지. 오, 맞았어.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 되고, 네. 또 타자들을 대하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거칠어지고, 네, 네. 배타적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플러스 유인성인가, 네. 마이너스 유인성인가. 다시 얘기하면은, 나와 만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조금 좋아지는가, 조금 좀 나빠지는가.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웃사랑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가 특별한 행동하지 않더라도 네.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네.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죠? 네. 때로는 행복해지고 또 노래하고 싶어지고 네. 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난 괜찮은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저분만 만나고 나면 맥이 쭉 빠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러진 않나. 근데 정규 씨는 정말 그 활동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플러스인 밝아. 플러스인 사람.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어색하네요. 상훈 씨도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 있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 맞아. 모든 사람이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형 굉장히 겸손하시. 아니요. 저는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 네. 어쨌든 그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네. 날마다 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네. 플러스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네.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네. 그러나 잘 되기도 하고 네.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나는 건 뭐냐면 내가 힘들면 타자들을 따뜻하게 만들기가 참 어려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잘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네. 평화롭고 자기 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정말 소중한 계명인 거 알 네. 수 있어요. 얘기가 곁길로 많이 갔습니다만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이 무관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잠언 28강 세우는 사람 허무는 사람. 잠언 14장 네. 1절부터 18절까지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네. 우리 상훈 씨부터 좀 낭독해 볼까요? 네. 잠언 14장입니다. 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를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네. 잠언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마 분별하기가 좀 어렵고 전에도 네. 얘기한 대로 어떤 서사구조가 없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꼭꼭 씹어서 네. 미란 씨가 지금 이렇게 해준 제가 하고 거죠. 싶은 얘기가 꼭꼭 씹어서. 꼭 씹어서. 하나하나. 이게 참 중요해요. 인생도 때때로 뭐 분명한 뭐 지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때때로 지루하게 견뎌야 하는 시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길을 가다 보면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산에 올라가다 보면 네. 네. 어디에는 아름다운 오솔길도 나오고 네. 또 바위길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산행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때는 나무도 별로 없는데 바위 너설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 데를 가면 네. 지루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내게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게 인생을 닮았다. 때때로 지루하기도 해요. 네. 이게 그렇죠. 근데 그때야말로 그 지루함의 순간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창조적이 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네. 지루하기 때문에 네. 재미나는 경험들인데요. 아무튼 이 잠언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씹어 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대조되고 있고 네. 네. 그들의 행동 유형이 하나는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허는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세운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허문다 하고 얘기해요. 네. 사실은 인생 살다 보면 세울 때도 있고 허물 때도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네. 헐어야 할 때 헐어야 되고 세워야 될 때 세워야 하는 거죠. 네. 그 때가 뒤바뀌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때에 맞는 행동, 지혜로운 여인은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고 네. 어리석은 여인은 때에 맞는 행동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우는 여인, 뭐 여인으로 얘기가 돼 있으니까 여인 얘기를 성경에서 해보자면 네. 지혜로운 여인들이 꽤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떠올라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들어보셨나요? 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데 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피하려고. 방랑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네. 부하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와서 네. 다윗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긴 좋은데 지휘관은 늘 고민이 뭐예요?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건사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건 뭐냐? 부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네. 그래서 마온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뭐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 되는 부자인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근데 이 아주 대부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발이 양털 깎기 축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그 추수는 양털 깎는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를 불러가지고 좀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 양떼를 잘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조금 좀 보상을 해 주십시오. 부하들이 가서 부탁을 했더니 나발이 정말 고맙다고 그러고 대접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안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즘은 그냥 종놈들마다 주인집 뛰쳐나와가지고선 세상 방어하고 다윗이란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나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모욕을 이제 한 거죠. 네.
다윗에게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내 이자를 오늘 그 집안에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 화가 나가지고 네. 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아냐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주 음식들 많이 장만해가지고 다윗이 올 길을 향해 나갑니다. 네. 그리고 다윗 앞에 막아서요. 절합니다, 거기에. 네, 그리고 얘기해요. 오늘 장군님에게 불필요한 사륙을 피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왔으니 좀 드시고 마음을 좀 푸십시오. 내 남편 나발이 어리석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언젠가 이제 내가 보니까 다윗 장군님은 임금님이 되실 터인데 그렇죠? 임금님 되실 터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피를 흘렸던 것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죠? 야. 어떤 얘기냐면 슬기로운데 사실은 뭐냐면 권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 토호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대부호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던 것을 알게 되면 그렇죠. 토지 소유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 돌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 얘기를 아주 정중하게. 네. 나중에 왕이 되실 텐데 네. 그 어리석은 사람 피 흘렸던 게 후회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감복하죠. 네. 고맙다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이 집안을 살렸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는 못 살렸어. 자기 남편. 나발. 술에 취해 있던 이 나발이 다음날 다윗이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헉 놀라가지고 네. 병이 들어서 며칠 만에 죽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알죠?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죠. 아내가 됩니다. 네. 이게 아비가일 얘기가 이제 등장하죠. 역사의 추세를 보았던 여인 가운데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생각나죠. 네. 라합이 있던 곳이 어디라고 하냐면은 이게 여기가 성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성 밖이에요. 네. 근데 이 라합이 있던 곳은 바로 경계인 성문 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라합은 기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이죠. 네.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 사람들이 필요해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필요했는데 네. 성 안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생을 뭐라고 하냐면 천하다.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회든지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 괜찮은 척하기 위해서 네. 언제나 적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 밖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합은 여기에 속한 사람처럼 보여요. 성 안에. 네.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게 기생 라합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뭘 알아차렸습니까? 여기가 내부에 모순이 많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서 새로운 주도 세력들이 오는 것을 알고 라합은 어디에 속하기로 했습니까? 여기에 속하기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죠.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 기억해달라고. 네.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이 다 살아나죠. 이런 그 아주 지혜로운 여인들 세운 거죠 일종의.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 경멸한다. 여러분 대놓고 경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 순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야. 강렬한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아주 제가 강조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경건 혹은 경외 이것이요.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체현되지 않는 한 네. 이것은 허구이거나 네. 위선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교회 안에서. 네. 네. 근데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좋은 이웃도 아니고 네. 좋은 직장 상사도 아니고 네. 그렇죠. 좋은 정책 위반자도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경건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구현될 때 네. 비로소 이것이 살아있는 것임이 네. 입증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일상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죠? 내가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자인데 내 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각박한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뭐냐면 실은 안 믿는 거예요.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네. 일상의 자리에 와서 자기 욕심만 차린다든지 아, 예?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예. 자의적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아야 돼.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옛 선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신독 그런 말 들어봤나요? 네. 신독이라고 하는 거. 홀로 있을 때도 신중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선비의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아야 돼. 네. 구별된 시간에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처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증거이고 네. 또 일상의 삶이 순리를 거역하고 이웃들을 이용가치로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내가 이웃에게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라고 네. 강렬하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뭐 무분별할 말 삼가라는 얘기 계속 나왔던 얘기니까 다음으로 갈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교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네. 네. 이 정도의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는 뭘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일까요? 소가 없으면 깨끗할 거라고 하는데. 돈. 돈?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인간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아. 그죠?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네. 때때로 살다 보면. 네.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체를 깨뜨리고.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고. 저 사람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의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차이를 존중해야 해요. 네. 이게. 네. 그렇죠? 차이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성의 폭력, 동일성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네. 거.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게 폭력이에요. 네. 이게 동일성의 폭력 네, 네.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동양 사람들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이부동 그러거든. 아이고.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는 거야. 네. 화이부동이야. 조화를 이루지만 똑같아지지는 않는 거지. 근데 여러분 어떤 사회가 일사불란한 어떤 단일 대우를 이루게 될 때 네. 그건 아름다워 보이질 않고 끔찍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동의불화야, 거긴. 똑같아 보이지만 내면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다름들이 만화방창,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가지고선 말이죠. 꽃동산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같은 거예요, 이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텐데, 사실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더 많아. 배제하지 말고 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게 돼. 그의 존재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한 삶의 문법 가운데 하나가 갈등 회피주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갈등. 갈등 회피주의가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일을 사안을 처리할 때 원칙이나 규칙보다는 정서적 관계에 의해 판단할 때가 많아. 맞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이니까 에이, 뭐 괜히 부딪혀서 좋을 게 뭐 있어. 선생님 잘하시는 말씀이죠. 좋은 게 좋은 거죠. 제가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굉장히 지금 100%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요? 우린 그런 2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회피주의는 어떤 문제를 낳냐면 차이는 무마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동화시켜 가요.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조직에서. 그러나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래요. 대립적 상황, 누군가하고 대립하는 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상황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은 거기에 안 맞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슬쩍 따라가고 그리고 뒤에선 불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갈등 회피주의이죠.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조적인 갈등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사불란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이 얘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소를 갈등으로 보자고요. 갈등으로. 기가 막히네요. 그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고 한번 그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뭐 잘 아는 얘기죠.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배우려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거만한 사람은. 말로는 지혜를 구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구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생각만 있어요. 배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예요.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 얻기가 쉽다. 누가 명철한가? 배울 생각이 있는 사람이 명철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다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맹렬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면 피하면서 찾았다. 재미있는 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찾는 거는 막 적극적인 행동인데. 다가가는 거죠. 근데 피하는 거야. 피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죠. 어거스틴이.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진리 추구하는 태도는 이런 거였대요.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이승의 것도 재미는 있답니다. 이런 태도야. 그러니까 나를 정결하게 돼야 돼. 진리를 찾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어떻게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 나를 너무 정결하게 만들어서 세상 것 재미 못 보게 하면 안 돼. 이게 진리를 피하며 찾는다는 말 아시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 웃긴다.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떨 때.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지금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함축성 있는 표현.
근데 저런 문장 하나를 딱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네,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지혜를 어리석은 자들이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까닭은 그 지혜에 의해 변화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늘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염원이 간절하면 그것이 다가와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정말 만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가 내 앞에 와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얻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은 뭐냐면 자꾸 미련한 자 앞에서 머물면서 그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괜히 시간 낭비할 것 없다. 네. 그들은 생명을 주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하는 그 얘기.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9절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미련한 자의 또 다른 특색이 나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허물, 잘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속건제를 드린다고 할 때 네. 이게 건자예요. 네. 허물 건자. 허물. 네. 내가 부주의해서 저지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허물인데 그러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태도 있죠. 네. 나만 그런가 뭐 아, 이런 마음들. 네. 그렇죠. 이것이 결국 뭐냐면 네. 죄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고 네.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이 정도야 뭘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색이다. 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저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갔다 온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도소 처음 들어갔더니 거기 먼저 들어와 있던 분들이 이제 환영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 네. 근데 이분은 큰 죄가 아니어서 며칠 있다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또 만날 거야. 그러더래. 왜냐하면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주 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 들어온 사람. 네. 그렇구나. 그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려고. 이게 이제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정직한 자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데 타자들을 어떻게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고통은 내가 아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즐거움은 또 타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이 말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 못하니까 인생은 본디 외로운 것이요. 그러니까 견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도전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멀쩡한 표정을 짓고 있어도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대신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요셉이 어때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감방에 함께 있는 그 관원들, 갇혀 있었던 관원들의 안색을 살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야 요셉은. 네. 늘 어떤 사람을 살피면서 살필지. 무슨 일 없었을까? 그에게 자기를 선물로 주기 시작할 때 네.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은 나만 알고 나의 즐거움도 나만 누리고 그러니까 인생 외로움 그렇게 보지 말고 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까 네. 그런 것들. 네. 그렇죠? 그의 즐거움에는 내가 동참 못해도 괜찮아요. 아, 그의 마음 아픔에는 동참해야 돼. 네. 이게 이제 교훈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은 살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하신다는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이건 식물적 상상력을 가지고 시드는 것과 흥하는 것을 얘기하죠. 망한다는 건 시드는 거예요. 네. 잘 아는 얘기. 12절부터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인식의 한계지요. 바른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그 길의 끝에서 패망이 기다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한다고 얘기할 때도 그 열매 실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천이라고 한 글자가 이렇게 쓰죠. 이건 발족자예요. 네. 이거 발이에요. 그리고 이건 창과합니다. 네. 어떤 얘기예요? 내 발로 창 위를 밟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천이 얼만큼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창날 위를 밟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찔릴까 봐. 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마음이어야 돼.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도 네. 아주 내세우는 태도로 뻐기는 태도로 네. 또 시혜를 베푸는 자의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신앙적 실천은 네. 창날 위를 밟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네. 혹시라도 그의 마음에 굴욕감 느끼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면서 아주 최대한 배려하면서 네.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해요. 영혼이 큰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고 망쳐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절대적인 올바름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했던 일이 그를 망쳐놓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만큼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응?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필경 사망의 길 때도 있는 것이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모호한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 다음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인생은 모호하지만 결국 인생의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 모든 행위에는 보응이 따른다. 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 여러분 이게 심플한 진리이지만 네. 그래서 너무 번박한 얘기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이것처럼 진정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콩 심은 데는 콩 나는 법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받는 보응은 심판일 거고요. 선한 사람이 받는 보응은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 그 다음 대목 볼까요?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온갖 말을 믿는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지? 귀가 팔랑거리는 네. 팔랑귀. 귀 얇은 사람. 귀가 얇고. 귀가 얇아. 네. 왜 그럴까요? 귀가 왜 얇아요? 중심이 없어요. 심지가 없어요. 자기가. 맞아요. 바로 심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기둥. 마음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네. 듣고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이들을 통하여 자기를 확인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귀 기울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져요. 나의 내적 자유는 사라지고 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늘 예측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는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처럼 믿기 어려운 자가 어디에 맞아요. 나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을 흔히 지정의, 그죠? 네. 지정의. 이건 뭐 지식, 지혜 이런 것이고, 네. 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건 의지 이런 것이죠. 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니까 내가 안다 하는 것이 비진리일 때가 있고, 그렇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비진리로 드러날 때도 많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내 감정이 나를 얼마나 속여요? 네. 그렇죠. 네. 우리의 감정이 어떤 때는 아주 감정에 찬 반응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내가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지금 내가 참아야 돼, 지금. 네. 참아야 돼. 그러는데 네. 이 말을 하면 안 돼. 네. 근데도 말이 나와. 뚝을 넘어서, 예. 그렇죠. 네, 지금 미란 누나가 100%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감정이 나를 속이는 거이고, 나의 의지,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얘기하는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네. 때때로 누군가를 해치는 의지가 맞아요.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정의가 죄로 얼룩져 있는 경우에는 네. 이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나쁘게 만들죠. 네. 때때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진리의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게. 지정의가 다 진리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돼. 네. 나 감정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나의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로 드러나냐면 이거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네. 비은폐성입니다. 비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비은폐성. 진리가 알레테이아인데 레테라고 하는 게 망각이거든요. 네.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강을 하나 건너게 되는데 네. 그 강 이름이 망각의 레테야. 네. 근데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떠마셔요. 목말라서. 네. 그래서 살았던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레테예요. 근데 진리가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망각되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 진리라고 하는 건 비은폐성이에요. 내 속에 이미 진리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이 비은폐성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세례를 주게 될 때 나의 알미 참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되고 나의 감정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감정이 자기중심적이었던 감정이 타자를 배려하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네.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의지가 되는 거지. 네. 이것이 진리의 세례를 받은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 어리석은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악에서 떠나는 일이에요. 네. 방자한 삶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을 뜻한다고 봐야 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다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암, 나의 감정,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죄로 얼룩져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누가 되고 타인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이것들이 진리의 세례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변한다고 얘기를 했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 경외의 지식으로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타자를 배려하고 타자를 복되게 하려는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의지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 지정의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저 진짜 꼭 기억하고 싶네요. 아니, 오늘 진리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제 딸 이름이 많이 나와요. 원래 진리가 자유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 경외로 그리고 감정이 타자를 배려하는 걸로 그리고 의지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는. 네. 아이고 배웠다. 잘해왔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참 삶이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참 점점 드는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오늘 또 조심조심 한번 걸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갑시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 네. 자, 파이팅! 갑시다. 참자가 참 위를 걷는 이런 거예요.